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시면서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죠. 병을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믿음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병고침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찬장케 하시면서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랑과 믿음을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묻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시면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에도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너희는 믿기만 하라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 하나쯤 쫓아내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요. 눕는 소경을 고치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껏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다름 아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과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침묵의 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절박하고 급한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그때에도 자신을 잘 지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 급하고 절박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계신 건지 도대체 답답하게만 그런 때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 침묵의 시간,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두 번째 비결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여인은 아마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에 바짝 쫓아오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더구나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자신의 딸의 모든 치부를 밝히면서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도 애치는데도 주님은 아무런 이 반응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은 체면불구하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여자 좀 쫓아내버리시죠. 저 여자 좀 쫓아버리세요. 시끄러워 죽겠어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여인은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은 없고요. 또 제자들이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도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쫓아내려는 상황에도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주님의 발 앞에까지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욕하면서 떠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아야만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 외쳐도 응답은 없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상한 것은요, 처음에 이 가나안 여인은 멀리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모른 척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조용히 좀 하라고 나무랍니다. 그래도 제재가 되지 않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여자 좀 쫓아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가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여인은 어느새 주님 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으라도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치부를 밝혔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주님을 욕하면서도 떠나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느새 주님 발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오히려 기도도 못하고요, 주님 앞으로 나갈 힘조차 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없으면 견디다 못해서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르고요, 낙심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주님 부르기를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일이 조금만 뒤틀어져도 그토록 기도하는 내 자식의 문제가 변화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동치 않고 주님께 점점 더 다가간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멀리서부터 쫓아왔는데 더 이상 먼 거리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와 엎드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을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인내가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제지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다가온 여인의 그 과정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이 너머에 계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흉악한 귀신이 들려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의 긴 침묵과 이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주님께 성큼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의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출 수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견고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를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질병으로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끝이 났어. 그러니 빨리 유언을 남기도록 하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종말을 선언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사야 3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3절까지) 읽었죠. 1절이거든요.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끝이 난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애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죽음을 선고한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죽을 날이 다가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애언자인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너는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통곡하며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더 부르짖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애언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결인 것이죠. 이사야 64장 7절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64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거기까지만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소리쳐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치고 낙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힘마저 빠져버리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면 주의 이름 부르기를 그쳐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질책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분별하여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여인처럼 말이죠. 더욱 분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될수록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한 번 더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지체되는 그때가 바로 기도 응답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지연된다는 것은 응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기도가 지연된다는 것은 응답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분발하여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두 소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두 사람의 소경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용 좀 해. 그런데 두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더욱 소리를 지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 질러. 무슨 말이에요? 소경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더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에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전쟁이었는데요, 노예 제도를 그냥 그대로 두자는 남부연합군 주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북부연합군의 대립이었죠. 당시 북부연합군의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었고요, 그때 남부연합군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시 남부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 로버트 E. 리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는 얼마나 독실한 이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에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투가 벌어지자 각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북부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양쪽이 다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특별히 남부연합군은 기도의 날까지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남부연합군이 승리하고 주님께 보호받도록 기도의 날짜까지 정한 것이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과 북군 모두는 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군이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남쪽도 기도하고 있죠. 북쪽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두 기도가 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곤란하시겠지요. 그때 링컨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남북은 북북은 양측이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느 편 기도를 들어주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땅에 250년 동안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그리고 250년 동안 죄악을 씻기 위하여 전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단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인 흑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깨닫게 됐고 그들을 해방시켜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는 수도 없이, 이 끊임없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끝까지 다가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아니면 사람들의 비난과 이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지만, 다시 말해서 응답이 늦어져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고백합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견고한 사람에게 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바로 온다거나 문제가 즉각 해결되면 얼마나 쉽고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의 팔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팔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돼서 지쳐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입술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까지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러므로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도 반드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